우리 시간 저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주일날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저와도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임한 이종춘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를 이곳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목사님과 또 당야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렇고 계속 주중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또 오고 가는 시간 가운데 마주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참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 저를 향한 너무나 반겨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고 처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임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되고 또 덜어는 두렵기도 하는 마음들이 엄습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따뜻함이 있어서 그 어색하고 긴장됨이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조금 떨리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떨림이 아닌 기대와 소망의 떨림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여정을 짧게나마 나누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네, 저희 부모님은 천호동교회에서 청년 때 만나셔서 결혼하셨고 저도 이제 천호동교회에서 성장하면서 한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서 또한 저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CC라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또 모태신앙인데 엇나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왜냐면 그곳이 저의 놀이터였으니까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 놀이터를 졸업할 때쯤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중2병이 심하게 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냐면 군대에까지 꽤 오랜 시간인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군대에 있을 때 하나의 큰 사건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크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망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했는데 효도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믿음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출석만 하고 소그룹 모임 있으면 소그룹 모임에 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지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가정 행사, 가족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기왕 어머니께 효도하고 기왕 교회 출석한 거 이렇게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게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다, 멋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찾아보겠다라고 고백을 하여서 많은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거의 청년 2, 3년 동안 수련회 날마다 참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저 믿음 갖고 싶어요. 하나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놀라운 믿음 저 주세요. 저 그거 갖고 싶어요. 저 이렇게 어중뛰게 신앙생활하는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랜 시간이 흐르고 2,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바울의 믿음 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정오의 쌀보다 강력한 그 하나님의 영광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의 믿음 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있잖아, 그 믿음을 내가 받는단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 기점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자랑 JDTS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천호동교회도 JDT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JDTS 훈련을 참석했죠. 그 당시에 저는 이 JDTS는 어른들만 받는 훈련, 저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는 훈련처럼 생각을 했어요. 참 생각이 짧죠. 그런데 JDTS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또 여기도 김준환 간사님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준환 간사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저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래서 흘러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간증과 디모데의 간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완전 디모데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간증을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충격적인 만남, 그리고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 180도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 삶을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삶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디모데의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간증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뒤돌아보니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은 그 길 가운데 내 옆에, 나의 발자국 옆에 하나님의 발자국도 있더라. 그 발자국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더라. 그 옆에 성령님의 발자국이 있더라.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추웠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따뜻한 시절,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4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제일교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늘 언제나 제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전의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인 거죠. 이전의 건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말을 더러 하죠. 그런데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여행,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맛보고, 아무리 행복한 경험들을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반감되는 것이죠. 아니,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밥맛 뚝 떨어지는 것이죠. 왼수 같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저 그런 여행,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여행 일지라도 그곳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은 덧없이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한 여행의 중요한 원리, 원칙처럼 이제 저의 삶의 여행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삶의 여행 가운데 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행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가득한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한 여행들을 떠났던 것 같아요. 삶의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다에 가기 전에 베드로는 두루
다녔는데 어디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여행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 가운데 루다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환자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요바로부터 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요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 곧 도루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베드로요, 베드로 선생님이 빨리 와주세요 라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베드로가 요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 이 여인에게 일어나라 하니 그 여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바에서 그 전도여행의 시간, 여독을 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에게 환상이 비춰집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였습니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환상이 비춰져서 천사가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환상을 본 고넬료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커다란 그릇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각종 모든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3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날 때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을 따라가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지개벽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접하게 되고 그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보통 일도 아닌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때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나중에 훗날 하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의 그 흐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역의 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베드로의 걸음보다 이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과 자신이 교제하는 것,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집에 거하며 너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이 위법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을 행하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유대인으로부터 배격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순간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서 등 돌릴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근심 속에서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다 끝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야, 네가 어찌 그런 큰 일을 했냐? 그런 힘든 일을 너 혼자 어떻게 겪었냐? 내가 곁에 있어줬더라면 함께 기도라도 해줬을 텐데, 내가 함께 동행이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너 마음 괜찮니? 어떻게 보면 이런 위로를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든 결정이었으니까요. 자신의 가족이 등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형제들의 반응은 여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아닌 그냥 유대인 말입니다. 예수님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의 행할 행동들을 그대로 사도들과 형제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위법이기 때문에 비난의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뒤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잘못한 부분만 지금 확대되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회개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저 너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거하였도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다, 너가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을
듣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사역들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그들이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사역들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천지개벽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소식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혹시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건 아닐지. 사실 그 소식을 들었다 해도 문제고 듣지 않았다 해도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하나님께서 임한 그 놀라운 사역,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한 거죠? 미리 듣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이냐면 비난을 하기 위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들치고 그 사람을 깎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어떻게 비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악을 품고 있는 거죠. 악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기다리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사역을 듣지 못했다 해도 문제일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걸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말 없는 말, 그 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없는 말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이 말은 전달하는 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말, 이 말이 지금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은 소식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이 발 없는 말을 전파하는 자의 말 속에 베드로의 소식은 비난의 일부였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강단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난은 교회를 찢는 행위입니다. 제가 청년 간사로 있을 때, 천호동교회 청년 간사 있을 때 저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그 제목이 무엇이냐?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여러분 호두 까기 인형 아시죠? 호두 까기 인형은 호두를 깝니다. 그리고 천호동교회 이종춘 간사는 모두를 깝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리더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했더라고요. 야, 너 리더 맞냐? 야, 네가 리더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야, 리더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저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또 다른 간사가, 그리고 저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친했고, 또 그가 저에게 오빠의 별명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한 거죠. 뭔데? 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모두까기 인형이야, 모두까기 인형. 그러면서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오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울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의 매력으로 울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 비판과 비난으로 너무나 귀한 자매들을 울려왔던 것이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 당시에 우리 리더들에게 하는 훈계, 잔소리가 아닌 훈계라고 여겼고, 그 훈계야말로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돌아봤을 때 왜 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 일이 정당하다 생각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비난과 비판, 어떤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아세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간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했죠. 리더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항상 30분 일찍 와가지고 전 예배 때도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시작하면 뒤도 안 돌아왔어요. 바로 일어났어요. 느린 거 빠른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찬양한 나의 대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흐름들 가운데 나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나를 좀 봐봐. 나를 좀 본받아. 이 정도는 해야지. 리더가 돼서. 너 리더야. 너 그냥 일반 청년 아니야. 너 헌신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는 깎아내고 깎아내서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격려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해도, 그렇게 비난해도 우리 리더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그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순간 변하더라고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못 바꾼다라는 거 깨달았습니다. 우린 그저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대상인 것이죠. 우리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 성도들이 늘어난다라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비판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비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말씀, 그 말씀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이것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위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잔뜩 충만하게 위로받고, 그 주님 주신 위로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입술에 있는 비난을 멈추고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포레원 아파트의 잃어버린 영혼 전도를 위하여서, 또 교회 모든 사역과 행사와 특별히 48주년 우리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모든 행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